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르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에는 자유케 하는 자유와 또 자유케 하지 못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자유케 하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대로 다 먹게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날 거예요. 절제할 수 없고 맛있으니 계속 먹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할 때 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도 자유케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술과 마약을 하겠다고 하는 대로 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바로 버리게 됩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래전 김종길 선생이 살아생전에 연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가 없다. 자유는 평등을 방해하고 평등은 자유를 구속한다. 과연 그렇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면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등은 다 같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말입니다. 똑같이. 학교 평준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을 부르짖는 이론입니다. 평등을 부르짖으면 개인의 자유는 구속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미국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 교육부의 교육 방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교육부의 교육 방침은 평준화에 있습니다. 평준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자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다 같이 좋은 대학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같이 좋은 대학에 넣자는 것. 그러한 생각은 한낱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한국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극심한 경쟁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아니면 학교 갈 수 없어요. 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머리는 또 나쁜데 공부도 못하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어떻게든 그 학교를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공부머리는 따로 있어요. 공부 못한 애들은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예. 이게 안 외워져요. 안 들어가요. 다른 건 잘하는데 공부머리가 안 되면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요. 이해력이, 집중력이 다릅니다. 쫙 들어가요. 구티요, 공부도 못하는데 그냥 대학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 충돌과 경쟁과 사교육과 어마어마한 그런 그 투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더욱더 구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케 하는 자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자유케 하는 자유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은 전보다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양반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 섞어요. 어찌 상전에게 말을 섞습니까? 그리고 노예가 되면, 그 가문의 몸종이 되면, 노비가 되면 완전 물건 취급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자유는 꿈도 못 꿉니다. 또 한때 일본에 우리가 식민화됐을 때는 그 압제 아래 있을 때 있었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써야 됩니다. 일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요. 일본의 억압에서 풀려난 후에도요, 어떻습니까? 도민증, 주민증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신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면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던 그 보릿고개를 넘겼던 일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할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뭔지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도가 심하고 편하면 편할수록 더 많은 자유의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요, 사단은 죄의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요, 수치거리가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망의 사슬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의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진 이가 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도 거릴 것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말도 못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누군가요?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자유롭는가는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를 아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과 진정 예수를 아는 것은 거기서 판명이 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셨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반문하기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려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주인의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아들은 주인의 집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아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 놓여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자유를 다른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 영, 예수 영입니다. 성령은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의 계교를 무력케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뱀처럼 감고 있는 그 사단의 굴레를 쳐 없이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것이 자유케 하는 자유입니다. 마음껏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유를 얻은 이상 아무 것에서도 구애받을 일이 없어요. 감옥에서 석방된 죄수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수복을 벗고 짧게 자른 머리를 길러 자유인이 되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 마당에 무슨 문제인들 해결치 못하겠습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국 청년이 선교사 집에서 잔신부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선교사는 너무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 청년은 어느 날 자기의 손을 전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청년이 미국에 유학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청년은 열심히 일해서 미국 갈 여비를 마련합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모은 돈으로 배표를 사고 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미국 가는 배는 탔지만 미국까지 갈 동안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는 수 없이 며칠을 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것이죠. 일주일을 굶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그는 결심을 하고 떠듬거리는 그 영으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매니저에게 미국 가서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제발 나에게 그 미국 가는 동안 식당에서 밥을 좀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때 매니저가 하는 말은 무슨 말 하는 거야? 배 안에 탄 사람 마음대로 음식 먹고도 있어. 왜 음식을 갖고 왜 걱정해?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의 배를 탄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내 능력 갖고 살아온 줄 아십니까? 내 지혜로 이렇게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고 여기십니까? 그 생각이 있으시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왔지. 그 옛날 그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때 안 했습니까? 이 미국 땅에 내가 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구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신분, 여러 가지 상황들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격파시켜 주시고 뚫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먼저 와서 살아왔으나 본인은 아직도 신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은 정말 전화 걸기가 두려워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는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살 수 없을 환경이 조성된. 그래서 전화하기가 겁나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 사람보다도 늦게 온 사람들은 신분이 해결되고 사업체가 열려지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그 복된 역사를 다 목도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았어요. 기반을 먼저 닦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순서가 중요치가 않더라고요. 누가 주님 편에 섰느냐, 누가 주님 앞에 바로 섰느냐가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니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 어둠의 세력에 갇힌 사람,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 그냥 두고 마냥 두고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고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찌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줄 알면 왜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까? 위험에 처한 줄 알면 왜 위험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절망에 빠진 것을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건 전하고 간구할 걸 간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어찌 되겠지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위태한 곳에 두고만 보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슬에 묶여 종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아니에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유인인지 죽어가는 죄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전도하지 못해요. 죄수가 죄수를 석방하지 못합니다. 죄수 아닌 사람이라야 죄수를 석방할 수 있는 것 같이 자신이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데 어찌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지 않으면 그가 영혼 구원 받지 않는다면 영혼이 멸망받을 것을 우리가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판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냐? 정말 자유인인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증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요. 안전하면 그 영혼 죽는데, 아니 죽었는데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완전한 자유인일까요? 아직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사슬에 배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소용없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은 할례 그치지 않았어요. 할례는 율법의 조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율법의 전 조문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언어도 아니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필요가 있겠어?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필요 없지 않은가? 불필요스러운 거겠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예표입니다. 오실 그 그리스도 말입니다. 약속의 아들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예표였다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와 함께 모든 율법의 조문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본문 5절에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법을 좇아 의의 소망을 가질 뿐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뿐입니다. 이점 성령을 받아야 율법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율법을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눈이 전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강요에 의해서 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율법은 겹겹이 둘러쳐 있는 철조망이 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그 철조망,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지면 율법은 아름다운 장미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타리가 아니라, 이 철조망이 아니라, 옹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율법의 문을 여는 열쇠요, 믿음은 율법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율법은 나를 얽매여 있는 쇠사슬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할 거예요. 율법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믿음이 적은 연고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연고로 알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약함을 주님 앞에 전하시고 가슴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만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도 자유를 구속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알면 율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복음도 복음을 잘못 알면 자유를 구속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기도하라, 전도하라, 성경 읽으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은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옥죄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이것들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요. 전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뜻이 보여지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시선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한국에서 참 유명한 큰 어른이죠. 그 마지막 그분이 전했던 그 메시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예요. 자기는 그 옷자락만 스쳐봤을 뿐이다. 근데 그 모습만 봐도 자기는 일평생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었더라. 참 행복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을 그냥 스쳐서 봤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떤 희생을 내가 감수할지라도 나의 자존심 따위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바로 참 행복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을 맛본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11조를 바쳐라, 구제를 해라, 봉사해라, 모든 것이 다 구속이에요. 구속. 옥죄입니다. 이런 구속 받지 않기 위해서 난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간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수 피곤하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버린 거예요. 예수 버린 거예요. 왜요? 그걸 인정치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무너무 구속화되어 있고 옥죄이니까 말입니다.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구속이 되시나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구속이 되나요? 기도하라는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 봉사하라는 것이 구속이 되시나요? 이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어도 이런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요령을 부립니다. 안 죽을 만큼, 그냥 안 떨어질 만큼, 안 잊어버릴 만큼 그냥 멀찍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뭔가 알긴 하니까, 들은 건 있고 또 조금 경험해 본 것은 있으니까 완벽하게 부인은 할 수 없고 그냥 안 죽을 만큼 호흡에 가닥가닥가닥 넘어가기 전까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잊어버릴 만큼도 아닌 그 거리에서 그냥 적당하게, 내가 쏘가서 쑥 들어간 순간 나 헷가닥할 수 있겠다. 겁나서 안 되지.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괜히 성경 말씀 읽다가 헷갈려서 제가 목사 될까봐, 은혜 받을까봐. 맞습니다. 그게 겁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될까봐, 저 사람처럼 광신 될까봐. 많은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신경 써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했다가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할까봐, 전도하라고 했다가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할까봐, 금요예배 나오라고 했다가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될까요? 그렇게 하는 자유가 정말 자유케 하는 자유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를 제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티네이저를 제멋대로 놀아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케 하는 자유는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 빼앗는 자유예요. 자유케 하지 못하는 자유는 방관, 방심, 공짜로 얻는 자유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신앙의 자유는 눈물과 땀과 피로써 빼앗은 자유였어요. 그 자유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자유케 하는 자유를 줬습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받아 자유케 하는 자유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는 자유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전도, 봉사, 11조 친교가 조금도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유예요.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곳에서도 구속받지 않을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의 종이 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요, 늘 두려움 속에 살고 떨림 속에 살고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된 삶인 거예요. 나를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없이 하시고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됐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자유와 물질의 자유와 봉사의 자유가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누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행복이 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자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사니 우리가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속된 것, 옥죄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그 푸른 초장에서 주님과 함께 쉴만한 그 초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참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